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지난 주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레위기를 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이해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영어를 알려고 하면 일단 뭐 배웁니까?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레위기를 읽을 때 보면 일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어, 뭐 소전, 이런 단어 생소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단어가 익혀지고 또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11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 그렇죠? 십계명 말씀,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운영하는 뼈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약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었는데 취함받았다. 이 사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 혈육적 여인이 구약적 배경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15장에 보면 그죠? 유출병 환자잖아요. 그죠? 이 부정 가운데서도 가벼운 부정이 아니에요. 유출증은 심각한 부정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그 만짐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 치유함받고 부정한 여인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시스템이 자체가 거꾸로예요. 구약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 어떻게 진 밖에 내보내고, 그렇죠? 오히려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고 그 안에는 정결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렇지만 신약에 보면 이게 완전히 왜 그러냐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돼요. 성전.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진리를 나눠주시고 거룩을 나눠주시고 이 모든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 현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과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거룩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치유함 받았죠.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의 이 부정의 개념, 정결의 개념을 이해가 못하면 그냥 이 여인이 뭐 치유함 받았다 하고 뭐 나도 고침 받아야지 그런 선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인 이해 속에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부정한 사람이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 우리 구약의 사람은 도망다녀. 터치를 안 가요. 도망다녀.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공격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거룩하게 되죠. 만지면 치유가 돼. 만지면 진리가 전달돼. 그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죠.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성전이라고 표현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야말로 성전이시죠. 우리는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속에 성령이 계시고 네가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만진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만짐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죠?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굉장히 도전적이죠. 옛날엔 피해 다녔다니까 누구 가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오면 도망가는 다녀야 되는데 제자 파송은 뭐냐면 찾아가는 거잖아. 아픈 자를 찾아가고 부족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옛날에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면 오히려 이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치유함 받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말씀을 볼 때에 구약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백그라운드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서 주신 제도와 말씀, 그 제도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 왜 중요한지 사실 이 두 가지 레위기 민수기만 제대로 공부해도 다른 거는 스토리잖아요. 이 뼈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중요하다. 이해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레위기가 안 읽고 정말 중요한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안 읽고.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 부분은 선생이 필요해요. 선생님. 네.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 읽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나 혼자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덮는다는 거, 진도가 안 나는 건 뭐냐? 이해가 안 돼. 맨날 뭐 자꾸 피가 나오고 뭐 이게 뭔지 뭐 부정하게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핵심인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는 이 대목은 사실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대목.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강좌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회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했다 그죠? 했습니다. 우리 박연주 성도님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 예를 들어서 업로드, 어려운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들.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로드 하면 해외,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것을 외워야 그 다음에는 누가 업로드 하면 해외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이 성경도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성경의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것을 외워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소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쭉 적고 이해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신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간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해가 안 되는 정상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단어와 이런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간을 꾸준하게 보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모님 지난주 내용 가운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아니. 있어요?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탁월한 강의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다 이해하시는 거 보는데 저는 다 이해하셨는 거. 맞습니다. 교재가 없다고. 여기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매주 가지고 다니세요. 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 또 6장 7장까지도 그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 그 신약이 되면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배로 바뀌어지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죠? 죄송한 마음, 또 그리고 감사한 마음,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할 때 이게 제사 제잖아요, 그렇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왜 목사님이 자꾸 예배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자꾸 제사 여기가 뭐 유교도 아닌데 자꾸 제사 하나 그럴 생각도 할 수 있어. 교회는 예배 아닌가? 제사는 유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다는 제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6장, 7장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8장부터 보는데 8장에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처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처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준비물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의복, 관유,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무교병 한 광주리는 소제를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위임식을 위해서 온 회중을 모읍니다. 온 회중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모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 세우는 것이죠, 그죠? 누구를 세우냐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례를 누가 하느냐면 모세가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종교적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면서 위임해서 세워야만이 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데 지금은 모세가 다 해요.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 겸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도 모세가 그렇게 위임식을 주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러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복을 입혀요. 관복을. 이 앞에 보이시죠? 보시면 관복을 입힙니다. 대제사장 옷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옷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처럼. 이 옷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은 뭐냐면 흰옷, 세마포, 흰옷을 입습니다. 그는 굉장히 단촐한데 이 옷은 대제사장 옷입니다. 굉장하게 화려하고 이 옷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나중에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관복을 입히는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시면 왕의 옷, 대제사장의 옷 보면 그 옷만 딱 보면 이분이 높으신 분이구나 딱 알잖아요. 좀 귀족 옷 그처럼 가장 화려해요. 대제사장 가장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이 복장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 얼마나 특별한 신분임을 딱 보여줘요. 이 옷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특별하구나. 제사장은 그냥 흰 옷이거든요. 딱 보면 뭐 별것 없어 보이는데 대제사장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옷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이제 이 거룩한 직분, 영화로운 직분을 나타내는 거죠. 옷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관복을 입고 나서 기름 부음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 관유를 성막과 성막 비품들, 성막들, 성물에 이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관유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 매개입니다. 매개.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관유를 통해서 관유를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을 얘기하는 기름.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기름들 있잖아요. 그 기름들을.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기름 자체가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성물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그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계속하면 이렇게 이제 관유를 입히고 기름 부음 의식을 치른 다음에 뭐 합니까? 위임식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 제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제사가 5가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5가지 보통 속건제는 이제 어떤 배상의 의미니까 다른 사람 걸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부수거나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4가지가 같이 드려지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4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4가지가 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속죄제. 제일 끝에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끝에 하는 건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를 하고 나서는 잔치거든. 끝에는 잔치로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경우가 같이 올 때는 제일 처음에는 속죄제고 제일 마지막은 화목제가 와요. 그 가운데가 뭐 하냐면 그 가운데가 이제 속죄제 다음에 하는 게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소제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지난주에 그죠? 단독으로 드릴 때 있지만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다른 제사와 함께 겸하여서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번제를 드릴 때 나중에 소제를 같이 그렇게 겸하여서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어볼 때 이런 위임식을 행할 때라든지 여러 등등의 같이 이제 4가지가 올 때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구나. 가운데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위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속죄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속죄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속죄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부정결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것, 그렇죠? 율법을 어긴 것 가운데에서 보면 부지 중에 어긴 것 또는 어겼지만 아직까지 그걸 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속죄제를 어떤 때 드리냐면요, 내가 죄를 혹시 짓지 않았을까? 확실히 모르지만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위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사장이 꼭 죄가 있어서 속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결, 그렇잖아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모세가 준비한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죠. 여기 수송아지면 속죄제를 지낼 때에 누가 안수하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상, 지금 누가 합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넘겨야 돼요. 이 수송아지한테. 넘기는 표현이 뭐냐면 안수. 안수는 뭐냐면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정가.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제에서 안수하는 건 뭐냐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에게. 자기 죄를 욜로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수가 어떤 의미라고요? 넘기는 거예요. 정가가 바로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는 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를 여기 보신 안수를 할 때 보면 속죄제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죄를 이 안수를 통해서 수송아지에게 넘기는 것이죠. 안수가 정가예요. 정가. 넘기는 것. 우리 박인주 선교님 안수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 적었어요. 안수,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는 것이죠. 수송아지. 그러면 모세가 잡습니다. 그의 피를 바르고 소돔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럼 이 피를 바르는 게 있잖아요. 이 피뿌림. 지난주에 봤죠? 이게 대제사장일수록 또는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피를 뿌리는 것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죄가 어디까지 파급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 분향단, 그렇죠? 그 지성소 안에 제일 깊은 분향단까지 죄가 미치기 때문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까지 가서 피를 뿌립니다. 한 개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번제단 여기만 피를 바르면 돼요. 왜냐하면 그까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기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까지 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피를 바르고 피를 쏟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소돔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여기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특별한 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번제단 여기만 바르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 끝불, 두 콩팥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존물, 가죽, 고기, 똥 이런 것들은 진영 밖에 버립니다. 여기에서는 기름만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만. 향기로운 기름만 태워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제사장 속죄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두 번째, 위임식 번제를 드리죠. 그죠? 번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 섞여 나오면 제일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는 제일 뒤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제사장 위임식 보시면 위임식 번제, 그죠?
위임식 번제 뭐 내용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화목제. 그죠? 여기 보시면 소재가 번제와 함께 올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화목제와 함께 소재가 오죠. 그죠? 화목제가 끝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소재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번제 플러스 소재, 화목제 플러스 소재. 소재가 번제에도 붙을 수 있고 화목제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어디 붙습니까? 화목제와 함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다 마치고 나면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소재가 화목제와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를 보시면 신체 말단의 발음이가 있거든요. 24절에 보시면 신체 말단에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신체 말단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체 말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말단 내 피를 바르는 의미가 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신체 말단이 더러워질 수, 여기를 깨끗하게 하면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순장의 가슴을 들어올리고 자신의 몫을 취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화목제에서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가져가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걸 모세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을 모세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관유를 제사장 옷에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화시키는 기능이고 관유를 붓는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피를 뿌린다는 것은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죠? 죄를 깨끗하게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면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다릅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기름을 뿌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식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식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렇게 송아지 안수할 때 저거는 자기 죄를 넘기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뭐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뭐 감사의 마음도 있고 아니면 자기 헌신의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이지 않아요. 번제 자체가. 그 다음에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이제 화목제와 소제를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특별한 의식이 신체 말단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 이것도 피를 바른다는 것 자체가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오염된 것을 씻는다. 그런 역할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또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위임식을 며칠 합니까? 7일 동안 해요. 7일.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7일간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연속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고 그 피로 제단을 씻어내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양 한 마리씩을 상번제로 드린다. 상번제, 번제 앞에 상 있잖아요. 이 상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 매일매일 번제인데 매일 드리는 번제를 일컬어서 상번제. 상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린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제 배웠습니다. 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뭘 따라서 드리는 걸 했죠. 포도주나 뭐 이런 걸 따라서, 그죠? 오일이나 이런 걸 따르는 것을 이끌어서 전제. 거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제는 덜어서 바치는,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 제사에는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가 있다면 제사의 이 방법, 매년 보시면 거제, 덜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그죠? 바치고, 전제는 부어서. 우리 박인수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했다. 덜어서 거제, 흔들어서 요제, 부어서 거제. 전제, 그죠? 전제. 아시겠죠? 이걸 근데 성경을 보면 나와요. 전제 나오고 거제 나오고 내가 좀 고소가 나는데 거제는 모른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거제가 아니고 덜어서 맞죠. 요제는 뭐야? 모를 수도 있는데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맞죠. 이밖에 없어요. 다른 많이 보면 다른 용어는 없어. 받침 형식이 이렇다. 거제, 요제, 전제 이 3가지 있어요. 3가지. 나중에 정리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자꾸 읽으면 거제, 전제, 요제 뭐야 이게? 거기에다가 소제, 속번제, 속제 안 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개 안 돼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거룩과 정결이 나옵니다. 거룩과 정결. 이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거룩과 정결. 거룩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정결과 부정결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속하다. 거룩의 반대가 속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요 영역은 인간의 영역에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그렇게 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성소 안에서는 거룩하다, 속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역인 이 회중이 있는 곳에서 거룩하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거룩하다, 정결하다가 비슷한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거룩하다, 정결하다가 이게 거룩은 신적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고 정결은 인간의 영역에만 사용하는 단어. 완전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 자, 더 나아가서 보시면 거룩과 정결 나오죠. 그죠? 보시면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거룩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원천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읽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것입니다. 장소와 사람의 거룩함.
장소와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다. 원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수 있어요.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부여할 수 있어.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거룩을 부여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영역으로 사람을 초대하죠. 그죠? 봉사할 수 있도록 초대하잖아요. 그죠?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신적 영역으로 초대해서 거룩을 부여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거룩을 부여해요. 그리고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게 인간의 영역에서 있으면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설 수 있도록 그렇죠. 돼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게 성소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건 내가 쓰시겠다 하면 성물이 되는 거야. 거룩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부여해야만이 사람이든지 성물이든 거룩해지는 거예요.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물에게 거룩을 부여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만 거룩해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거룩은 정결과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정결의 상위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다. 거룩은 분리성과 완전성과 온전성의 개념을 가진다. 거룩은 뭐라고요? 분리, 완전, 온전 그런 개념이다. 자, 이게 설명을 거룩이 정결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은 등급이 있다. 여기 보시면 등급이 있죠. 정결이 뭡니까? 정결은 0이에요. 0. 여기 보시면 거룩과 부정결만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뭐가요? 거룩과 부정결만 등급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정결은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결은 0이에요. 0. 제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정결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기본 상태, 중립. 정결하다고 하면 뭐가 이게 플러스 1, 2가 아니고 정결은 그냥 제로 상태, 제로 상태. 그래서 거룩과 부정결에만 등급이 있어요.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왜냐하면 정결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없고 부정하다, 더 부정하다, 제일 부정하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정결은 그냥 평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결이라는 단어, 부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역에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영역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서 정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상태. 그게 기본 상태죠. 일상의 기본 상태를 일컬어서 정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의 반대는 부정결이라고 했는데 왜 거룩과 부정결만 등급으로 나뉩니까? 정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은 제로라고 해요, 제로. 네, 그런데 부정결도 그럼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거룩은 3단계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거룩은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 단계로 나누잖아. 그 정결은 제로기 때문에 안 나눠진다는 거야. 근데 부정결은 또 세 단계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거룩과 부정결은 등급이 있다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정결은 등급이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제로잖아.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상태. 우리는 보통 정결하면 깨끗한 상태를 표현하는데 구약의 개념에서는 기본 상태. 기본 상태. 기본 상태가 정결한 상태예요. 기본 상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기본 상태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기본 상태. 그게 정결을 얘기하는 게 기본 상태. 근데 예를 들어서 부정의 1단계, 부정의 2단계, 부정의 3단계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이걸 뭐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안 배우면 이 구분이 안 돼. 이게 안 배우면 절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간도 나눠져 있고, 인간도 나눠져 있고, 동물도 나눠져 있고, 시간도 다 나눠져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 구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사실은. 보세요. 이제 거룩은 등급을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정결은 등급을 나눌 수가 없고, 부정결도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세 단계씩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태, 더 거룩한 상태, 가장 거룩한 상태. 제가 생각할 때 거룩은 좋은 등급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아주 부정결은 안 좋은 단계로 하위 단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 단계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결은 중립 상태.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이 정결하면 어디 플러스 된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정결은 기본 상태. 기본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상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상태. 기본 상태가 정결이다. 저희는 등급 자체가 안 주고 싶은데. 근데 구약을 보시면 나눠져 있어요. 자, 보시면 공간도 보면 여기 보면 성소에서 보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의 등급을 매는데 그 성소의 마당은 거룩한 곳, 그리고 내성소 있죠. 성소 가운데 내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정에 보시면 이 접촉 부위에 따라서 부정을 보시면 공간, 이거는 이제 그 접촉 부위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에 접촉될 경우가 있어요. 일반 곰팡이에 의해서 접촉이 되면 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사체, 무덤. 맨 접촉하면 가장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 구약 시대 때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가장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걸 보여줘요. 나중에 이렇게 한 원리가 뭘까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룩과 부정결을 이렇게 나누는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를 나중에는 한번 제가 설명해 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체를 만지는 것이 가장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일반 곰팡이 이런 것, 그리고 뭐 이
접촉되는 것 중에서 부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정한 사람이 앉은 곳에 앉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보시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날짜가 달라요. 회복된 날짜가. 부정하게 됐을 때는 하루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정결케 하고 진영을 깨끗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곰팡이에 의해서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체에 접촉하면 어디에 7일 이상 부정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인간도 보면 제사장이 거룩하면 레위인이죠. 레위인 거룩하면 제사장은 더 거룩하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2차 감염, 몽정, 성관계 요걸 부정하게 봅니다. 부정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녁이 되면 깨끗하게 돼요. 저녁이 되면 하루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되면 깨끗하게 돼요. 출산, 월경, 유출, 일반 피부병이죠. 일반적인 거죠. 그 사실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출산이든 월경이든 유출이든 일반 피부병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7일. 송장 접촉, 뭐 비정상 유출, 악성 피부병이 있죠. 악성 피부병. 심각한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병도 있죠. 그죠? 비정상 유출은 이런 일반적인 유출이 아니라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의한 어떤 유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부정하게 봤습니다. 다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동물들 보시면 희생물이 가장 거룩하고 화목제는 거룩합니다. 화목제를 보시면 화목제를 드릴 때 보면 암수 구분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속제제는 보면 수컷이 대표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귀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화목제는 뭡니까? 잔치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화목제는 보면 암수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건 이제 거룩한 것이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나눠 먹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암수를 같이 한다. 짐승의 사체 접촉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짐승 고기를 섭축하는 것은 더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화목제 고기를 먹는 것은 가장 부정한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한 시간은 속죄예요. 속죄. 7월 10일 대속죄일 있죠, 그죠?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 그리고 절기 안식일 거룩한 더 거룩한 시간이 평일. 절기 안식일 거룩하고 더 거룩한 시간들이고 정기는 그냥 평일. 부정한 시간은 뭡니까? 절기와 안식일을 위반한 시간. 부정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공간과 사람, 동물, 시간 이게 거룩의 3등급과 부정의 이 3등급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은 등급이 없다. 자, 거룩과 부정결만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해하시겠죠? 거룩과 부정결만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정결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기본 상태, 중립 상태이다. 신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 신체 영역에 접근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이럴 때 내가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정결한 상태. 제로. 일상의 기본 상태. 기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소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기쁨을 표시하거나 하기 위해서 성소를 갈 수가 없어요. 의식적 정결은
의식적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을 일컬어서 의식적 정결 또는 제의적 정결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적 정결, 제의적 정결이 뭐냐면 제의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의식을 치룰 수 있는 정결, 의식적 정결, 제의적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것을 부정한 것을 먹게 되거나 만지게 되거나 부정한 상태가 되거나 하면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 부정을 일컬어서 그거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죠? 심리적, 정신적인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죠? 이 요때 말하는 이 정결, 의식적 정결, 제의적 정결을 얘기하는 것은 위생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정신적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이 깨집니다. 그죠? 기본 상태가 깨진다는 것이죠. 기본 상태가 깨지게 되면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의식적 정결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먹는 부정한 것을 먹을 경우 또는 아까처럼 유출이 있을 경우 그죠? 유출이 있을 경우 아까 그 일반적인 유출은 그죠? 일반적인 유출은 이런 가벼운 유출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출산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부정하게 된 날을 지나게 되면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오면 정결한 상태로 돌아오죠. 일주일 뒤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하루 지나고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 지나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는 기본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기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자기 담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방을 써야 되는 각방.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부정한 상태로는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게 의식적 정결법, 제의적 정결법.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일컬어서 제의적 정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의적 정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상태. 그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그죠? 부정한 상태의 어떤 몸과 부정한 상태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일컬어서 제의적 정결 상태. 제의적 정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제의적 정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아까도 이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몽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면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됐을 때 보시면 그냥 하루만 지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부정을 지었을 때는 시간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속죄제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정결 가운데 부정하게 되는 것 중에서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정결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심각한 부정일 경우에는 속죄제나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부정도 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왜 이렇게 부정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정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정도 있다. 심각한 부정.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렇죠. 심각한 부정들은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1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이 정결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 나오잖아요. 그죠? 정결한 동물. 그죠? 육지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정결한 동물. 표준이 뭡니까? 갈라진 굽과 새김질 하는 것은 정결한 동물. 갈라진 굽과 새김질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결한 동물이다. 갈라진 굽은 있으나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 그죠? 그리고 새김질을 하지만 갈라진 굽이 없으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되려고 하면 이처럼 갈라진 굽과 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정결한 동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서 표준은 뭐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정결한 동물은 가져야 되는 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표준입니다. 공중에 있는 것은 이 표준이 이게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에 15장에서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결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있습니다. 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 또 보면 표준이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 삼겹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또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는다. 왜 안 먹습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고기 먹죠. 소고기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소고기는 갈라진 굽과 대식임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소는 먹고 공통적으로 이슬람과 유대교는 여러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죠? 양고기도 그렇죠. 양고기도 정결한 동물이에요. 그 이유가 거기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저 사람들이 뭐 할랄푸드 이야기하고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아무거나 안 먹지? 한국 사람들은 막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인데 제일 안 먹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사실. 이슬람도 안 먹죠. 유대교도 안 먹죠. 힌두교도 돼지 안 먹습니다. 자, 11장에 보시면 이슬람에 보시면 할랄이 할랄 푸드 할 때에 할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랄 푸드.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할랄.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코슈라고 해요. 코슈. 코슈는 적절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에 코슈라고 해요. 코슈. 코슈 푸드죠. 이슬람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랄 푸드. 할랄 푸드. 그래서 여러분 코슈는 이 인증 마크가 있어요. 이 유대교에서 이 인증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코슈라요. 코슈.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먹을 수 있구나. 이 코슈 마크예요. 코슈. 음식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코슈. 이슬람은 할랄 푸드. 이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이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코슈보다는 할랄 푸드가 엄청 많아요. 할랄이라고 되어 있게. 코슈는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할랄 푸드는 한국에도 많아요. 할랄 푸드. 웬만한 큰 매장 가면 할랄 푸드 그 코너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랄 푸드. 근데 할랄 푸드들이 할랄이 있잖아요. 할랄 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축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재료 이런 것들이 엄선된 것들이 할랄 푸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할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 재료, 그다음에 건강한 그러한 음식 재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할랄 푸드 좋지 할랄. 저거 좋은 거다.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이거는 도축부터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소라고 해도 할랄 푸드가 안 돼요.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딱 지켜야만이 할랄 푸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고 딱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할랄 푸드 코슈가 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왜 이런 마크들이 붙는지 할랄 푸드 코슈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이 마크만 붙어 있는 것만 먹어야만이 정결을 유지할 기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런 구약의 레위기 21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의 15절 보면 아까 이것을 일컬어서 의식적 정결 그리고 제의적 정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정결한 것만 먹어야만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제의적 정결.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음식법하고 사체 접촉에 대해서 나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 아까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가장 부정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체를 접촉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산후정결법이 나옵니다. 산후정결법이 나오는데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다릅니다. 왜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벗어나는 행위들이 있죠. 그 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애를 낳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애를 낳는 게 부정한 게 아니고 애를 낳음을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깨지는 것을 일컬어서 그게 기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회복이 다 되고 이제 피가 안 흘려지고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후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하게 되냐? 남자애를 낳고 여자애를 낳고 하는데 왜 부정하게 되냐? 남자애보다는 뭐 여자애를 낳으면 더 이게 정렬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요. 왜 그렇지? 막 그렇게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어떤 이 기본 상태가 깨진 기본적인 건강한 상태가 깨진 그것이 회복이 다 될 때까지 그죠? 일상적인 그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을 일컬어서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산후조리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안에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이제 번역할 때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 이걸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는 뭐냐면 차라트로 되어 있어요. 차라트를 번역할 때 나병이라고 번역해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야. 왜 잘못된 번역이냐면 이 차라트를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또 차라트를 쓰고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도 차라트를 씁니다. 그러면 뭐 집이 나병에 걸렸다고 옷에 나병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라트라는 단어를 나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차라트를 번역할 때는 곰팡이 또는 피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집이나 아니면 이런 옷이나 이런 때 번역할 때는 곰팡이로 번역하는 게 맞고 사람의 이제 피부와 같은 경우에서는 번역할 때에 그죠? 피부병, 악성 피부병 또는 나병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나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으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번역이다. 13장, 14장은 이 차라트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곰팡이하고 피부병에 대해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생기면 부정한 상태로 보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상태가 깨진 걸 부정한 거예요. 집이 기본 상태가 뭐냐면 곰팡이가 없는 상태. 피부가 기본 상태가 뭐냐면 피부병이 없는 상태. 그 기본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곰팡이가 있잖아요.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를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걸 제거를 하면 정결 상태가 돼요. 그런데 곰팡이가 온 데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불살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결한 상태.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피부병은 이 고치면 정결 상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병이 걸리잖아.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진짜 그런 상태가 돼요. 혼자서 진영 밖을 나가요. 왜냐하면 마치 그게 심각한 곰팡이가 그러니까 집에 심각한 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불사르듯이 나병은 심각한 피부에 곰팡이 생긴 것처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심각한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을 밖에서 진 밖에서 홀로 아니면 그 무리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이처럼 가장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부정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상징적인 사건. 근데 나병을 고친 게 아니고 굉장히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부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는 사건이죠.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나와요. 이게 피를 흘리는 거죠. 남자들이 유출하는 것도 뭐 보시면 뭐 정액이나 이런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여자들 경우에는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또는 고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름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다 유출이라고 해요. 피든지 고름이든지.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이처럼 비정상인 상태에 병에 걸려서 빠져나가든지 일단은 유출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 하루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야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 이상 돼야만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유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 상태가 깨졌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기본 상태. 그 이스라엘을 보면 이 옛날에 이 유대교를 보면 뭐냐면 이 기본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옷이든 집이든 사람이든 원래 이 상태 있죠. 원래 상태, 건강한 상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깨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집이든 옷이든 사람이든 이게 깨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11장에 15장 보시면 먹는 게 포함되어 있죠. 입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집이 포함되어져 있죠. 피부병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성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11장 15장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옷에 혹시 곰팡이가 있는지, 집에 혹시 곰팡이가 있는지, 내 피부에는 이상한 건 없는가? 이렇게 살펴.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들 안에서도 피부병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경우에서는 이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도 이게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전염이 되니까, 그렇죠? 부정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거든요. 부정이라는 것.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한 사람이 앉은 곳에 앉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굉장히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이 산후정결, 산후정결법.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과 정결을 나누는 근본적인 원리 이유가 무엇일까도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재밌으시죠?